하나님 말씀 11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잘못 생각하면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안다는 건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성서 해석은 해석을 함에 있어서 신학 해석이 곧 해석의 방법을 가지고 논하는 게 신학인데, 그 신학은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핵심이 있었어요. 신학은 최고의 학문입니다. 근데 이 신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철학. 근데 서양의 철학, 그리스 신학, 그러한 철학들은 이 우주 만물의 기원이 뭐냐? 600년 전의 전에도 영원한 거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영원한 존재에 대한 사유가 있었다. 사유가. 철학이 있었다 이 말이었어요. 최고의 학자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무슨 말로 했느냐면 로그스라고 한 거예요. 로그스는 하늘의 언어가 아니고 그리스 철학의 언어예요. 그 언어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 편에 이어서 또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의 언어는 완전한 언어가 없습니다.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표현이 없어요. 그 당시 로고스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원한성에 대한 설명을 철학적으로 한 겁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단어를 빌려다가 쓴 거예요. 자기들 언어니까, 그죠? 그런데 이 언어를 요한복음 1장에도 쓴 거예요. 우리는 그때 운막집 초가상가에서 머리 기르고 이빨 누렇고 담배 때도 담배 피던 시절이고, 신발 벗어 맨발로 다닐 때고, 근데 벌써 이들은 이러한 사유를 했던 동양 철학과 개똥 철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벌써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을 할게요. 600년을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2626년 전 얘기예요. 그때 이미 이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주 속에, 만물 속에, 사람 속에 영원성이 흐르고 있다라고만 얘기했어요. 더 이상은 진전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 언어를 빌려다가 설명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그랬는데 요한이 철학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로고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에서 영원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군가를 아직 개념 정리 안 되는 거예요. 사유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요한은 성령에 감동된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가 언어를 빌려다가 예수를 설명하는데 드디어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임마누엘의 개념을 탁 잡아버렸어. 이 언어는 천국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철학에서 정제되고 사유화되어서 개념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 영원성에 대한 언어를 빌려다가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요한이 설명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미흡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학의 언어를 빌려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시대까지는 스토아 학파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바울도 철학의 개념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런데 철학의 언어는
진리를 지배하거나 진리를 드러낼 수 없어요. 철학의 언어를 빌려다 상징성으로 문자적으로 쓰긴 하나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목사가 되려면 철학을 먼저 한 사람이 많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영성이 없다 보니까, 영성, 지금 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성이 없다 보니까 지식은 있으나, 지식은 있고 지성의 사람은 됐는데 영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을 설파하고 강연하는 자와 같이 됐어. 그래서 이 설교자의 말이 너무 어렵기만 한 거예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철학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너무 어렵고 지루하고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말은 많고 책은 많이 썼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야. 프랑스 말로 말하면 칼뱅이라고 그러잖아. 칼빈은 종교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성인 중에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그 사람은요 14세 때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부터 파리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가 무엇을 공부했냐면 법학을 공부했어요. 법학. 이거 칼빈 책에 다 나와요. 칼빈이 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 부모님들의 소원을 따라 공부를 잘했어요. 명석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뭐를 했냐면 거듭남을 경험했어요. 그 뒤에 법학도로서 성경을 해석해낸 것이 켈빈의 주석이고 켈빈의 기독교 강요예요. 법학적 용어가 엄청 많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 이런 거 딱딱 이해하셨어요? 그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분을 설명하는데 법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교회 민주주의를 도입했는데 이 실패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같으나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러한 켈빈이 그렇게 하는데 27세 때 그 책을 다 완성합니다. 기본 책을 다. 자, 그래서 영원한 존재에 대한 것에 관심인데 영원한 존재는 자기 자신이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 왜? 눈이 감겼어. 너희들이 눈이 뜬 것 같으냐? 너는 눈먼 장님이다. 그러니 내게 와서 안약을 사다 바르고 안약을 사다 바르고 네가 보는 눈이 되라. 네가 듣는 줄 아냐? 너는 귀머거리가 됐으니 귀를 열어 귀 있는 자가 되라. 네가 입은 있으나 벙어리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경을 읽고 듣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때는 성경이 한 권밖에 없었어. 해당 안에 이렇게 커. 유럽의 성당이나 박물관 가면 성경이 금박으로 돼서 금박. 러시아에서 난 봤어. 러시아 정교회 완전 금박이 막 얼마나 비싸. 그거는 우리 아파트 한 채 팔아도 못 사. 가난한 자는 살 수도 없어. 가보와 같은 책이야. 그거 한 권을 제사장이 읽어, 선지자가 읽어. 그러고 회중은 듣는 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할 때 듣는 자는 읽는 자도 복 있고 듣는 자도 복 있고 행하는 자 복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복된 것이고 듣고 거듭남을 경험한 칼빈도 복된 것을 믿으시 바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 정말 대단한 인물이야. 대단한 인물이야. 거기에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켈빈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그 사람은 그 당시에도 최고야. 최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자, 근데 상징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이거 얘기 오전에도 좀 했잖아. 상징을 보고 해석을 하여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기타 등등 신학이 있는데 신학은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정통주의 신학. 여기 글씨 잘 안 써지니까 정통주의 신학.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 신학. 여기 신정통주의 신학에 정통주의 신학에 반하거나 더하기 위해서 신정통주의가 생겼는데 정통주의 신학자와 신정통주의 신학자는 대립관계예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 자유주의 신학. 이게 대표적인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여성 신학이니 해방 신학이니 무슨 그것은 다 파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학을 해서 신앙이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을 믿어서 들어야 믿잖아. 듣고 믿어 깨달아 행하면 상급까지 있어. 구원받고 상급받고 영생받고 상급까지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실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실제가 있어야 실제가 되잖아. 근데 학문으로서만 끝나고 지식으로만 끝나.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신념의 세계에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학문 과학만 잘해도요, 과학만 잘해도 야, 이건 절대자가 없이는 이 세상 만물이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수천 명도 넘어. 전 세계에 유명한 학자들도 수백 명이 넘어. 근데 결정적으로 누가 터치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 성령이 터치해 주셔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어. 예수의 피로 뭐를 해?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받아, 씻음받아. 죄 씻음받아. 예수님의 살로 뭐를 해? 영혼의 양식을 삼어. 그 다음에 성령으로 뭐를 해? 성령으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쳐. 성령은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은 곳이요, 자라게 하는 곳이요, 열매 맺게 하는 것이요, 유지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급진주의가 나와서 말하는데 성경만큼 급진주의는 없어. 성경은 급진해, 급진, 진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급진이 아니라 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종점이 어디요? 예수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이요. 거기까지는 진격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해? 율법을 세웠다, 율법을 폐합니다. 제사제도가 있다가 제사를 폐합니다. 그렇게 율법에 목숨 걸게 해놓고 율법을 일어나 팍 폐지해버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거야? 내가 완전히 폐하러 왔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은 완전하게 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왜? 율법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 모두가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 죽어주셨어. 그 사실을 위해서 나이가 죄가 너무 많았는데도 뭐라고 표현해? 억만 가지 죄 중에서 나를 구원하셨어. 본문으로 말하면 뭐야? 금수만도 못한 저를 용서하셔.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시나이까. 그러니까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도 복이 있고, 설교하는 자도 복이고, 듣는 자도 복이고, 행하는 자도 더 복이 있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 그에게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첫 번째 상이 영생이요. 어디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생. 두 번째,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자유요. 어디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엘리사가 대머리인데 대머리 간다. 애들이 따라가면서 동네 어귀에서 놀리니까 엘리사가 승이 났어. 그래서 걔네를 저주해버렸어. 훨씬 이놈의 새끼들 저주받을 자다. 그러니까 숲에서 곰이 나와갖고 40여 명을 다 찢어서 죽여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무슨 상관이 있어? 율법 시대에 뭐를 얘기했어? 율법 시대 때 엘리사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안 자야. 미리 알고 얘기해 주는 자요. 쉽게 말하면 읽어주는 자요. 계시를 받아 말하는 자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 확실히 높아서 이종호 목사와 같이 책을 몇 권이나 읽었고 공부를 몇 살까지 했다는 얘기는 없어. 하나님이 불러서 엘리야, 밭 깔고 있는 엘리야를 부르셨어.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사를 불러다가 네 후임으로 세워라 그랬어. 근데 엘리사의 이 어마어마한 열정 열망을 대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아갖고 엘리야를 따르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대단한 거. 막 옷을 벗어 탁 요단을 치고 요단에 딱 갈라지고 막 이적이 나타나고 막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쫓아다니는데 그거를 선지동산이라 선지학교라고 그랬어. 엘리야가 교장이요. 엘리사는 그 교회 학생이요. 가난하게 이름 말할 수 없어. 엘리사가 동으로 가면 동쪽으로 찾아가고 서로 가면 서로 쫓아가고 남으로 가면 남으로 쫓아가고 북으로 가면 북쪽으로 쫓아다니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인데 네가 나한테 뭐 원하냐. 엘리야가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영감에 7배를 더하여 얻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말했어. 그러니까 네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것을 보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뉘앙스로 탁 얘기를 해버립니다. 엘리야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엘리야가 잘 때만 자야 되니까 옷 붙잡고 멀리 혼자 가버리면 안 되니까 항상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앞에서 엘리야가 구름 타고 싹 올라갑니다.
해도 소용없어 가버립니다. 그때 옷만 엘리야 옷만 싹 떨어집니다. 왜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한 것을 입어서 영원한 세계로 그 영혼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혼은 옷을 입지 않아요. 육신은 변해버렸어. 그냥 순간에 다 변해버렸어. 산화된 것처럼 없어졌어. 영혼은 쫙 올라 옷이 필요 없어. 옷만 툭 떨어졌어. 엘리사가 능력 주고 가지 않았다고 엘리야 옷을 딱 주워가지고 요단에 가서 딱딱 치니까 요단이 쫙 갈라지는데 엘리야의 능력이 7번에 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7번에 되는 걸 믿기 바래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왕에게 전해주면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가 전쟁하면 백전백승이야. 무슨 이야기고 엘리사가 3년 동안 비를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성경이 이렇게 했는데 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 그런데 엘리사가 가서 기도를 합니다. 비가 올 거라고. 이제 임금이 사냥을 나갔어. 사냥 나갔는데 임금한테 게하시를 보내서 임금님한테 가서 왕에게 가서 전해라. 큰 비가 올 것이니 빨리 환공하시라고 그래라. 근데 하늘은 청청한 거야. 기도를 해서 이제 전달해서 그러니까 뭐가 떠올랐느냐 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올랐나 하니까 가서 빨리 환공하시라고 해라 했는데 3년 동안 비 안 오던데 그냥 비가 지금까지 오고 있어. 그치지 않고 멈추라 하면 멈췄고 가라 하면 갔는데 우리도 애매한 맛배기로 경험한 게 있어. 아카시아 공원에서 5월 5일 야외 예배 나갔을 때 밤 점심시간에 비가 오길래 이정 목사 제일 먼저 나가서 야 그때 비 그냥 계속 쏟았으면 난 창피해.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이 비를 멈춰줘라.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성도들이 그때 있었던 사람 손들어봐. 그때 이 인원보다 더 많았어. 사람은 사실 요 사람밖에 안 남았어. 이 사람들 증인이요. 다 와가지고 목사에게 힘을 보태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더라고. 그때 할렐루야 했어. 내가 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지. 딱 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비가 안 왔잖아. 임창원이가 시내 나갔던데 우리한테 오니까 비가 안 오고 바깥에는 다 비가 온 거야. 이게 거짓말이야? 그래서 야고보는 말이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고 엘리사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아니하도록 기다리니까 비가 멈췄고 비가 오도록 기다리니 비가 왔다. 인간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못나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혜택을 본 은혜는 3대를 갖춰서 갚아야 돼요. 최하 3대에 걸쳐야 갚을 게 은혜예요.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엘리사가 못하는 게 아니 엘리사가 하나 더 하는 게 있어. 적진에서 군사 전략을 짜는 것까지 다 들어버려. 자기 숙소에서. 그래서 자기 임금에게 다 얘기해 줍니다.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적진은 백전백패야. 여기는 백전백승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 이쪽 적진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인데 그가 자는 방에서도 우리 왕궁에서 하는 말을 다 듣나이다. 그래서 그런 녀석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엘리사 잡아와. 엘리사 죽이려고 갑니다. 뺑 돌려. 이렇게 둘러싼 걸 뭐라 그래? 포위를 했어. 죽이려고 이제. 지자의 명령 떨어지면 가지고 탁 단칼에 쳐 죽여버린 게 엘리사를. 사람은 죽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죽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게하시가 일어나서 딱 가서 보니까 뺑 돌려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죽었구나. 얼굴이 돌아내서 엘리사 선생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주인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를 보게 하소서. 탁 봤는데 엘리사는 뭘 봤냐? 천군 천사가 이들을 포위하고 있어. 그런데 게하시의 눈을 딱 열어서 보니까 천군 천사가 딱 보여. 신앙생활하는데 눈이 닫힌 자가 있고 귀가 닫힌 자가 있고 눈이 열린 자가 있고 귀가 열린 자가 있고 입이 막힌 자가 있고 입이 열린 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하고 눈을 열어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봤다고 괜히 넘겨짚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 자녀보다 더 귀합니다. 자녀만큼 귀합니다. 왜요? 하나님 맡기신 양들이기 때문에. 내 말로 인해서 상처받을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넘겨짚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미안하지만 넘겨짚어 해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들하고 나하고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졌지 가까워질 일이 있어요? 손해볼 짓을 내가 왜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하여 말하게 하는 것은 강단에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내게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저희
내가 한 4일 전에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좀 싹 없애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고 나 쓰러졌어요. 일어나기도 싫어. 밥도 못 먹겠어. 잠도 잘 안 오고. 근데 뻥튀기면 들어가. 뻥튀기 싹 하면 어떻게 그게 넘어가더라고. 물도 먹고. 하나님 이거 좀 안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 나에게 감동.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일러주셔. 네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발설하지 말아라. 다만 양의 상태를 알아. 그에게 해줄 일이 있느니라. 나에게 그렇게 말씀. 해줄 일이 있다는겨.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뭐를 해줄까요, 하나님? 떡을 먹여라. 떡하면 좋은 거요. 떡만 먹이면 목매어 뒤져. 떡과 물을 함께 먹여서 힘을 얻게 해라. 나의 양들로 하여금 포동포동 살찌게 해다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 즉시 떡과 물을 누가 먹었나? 누가 먹었을까? 엘리야가 먹었습니다. 엘리야 천사가 와서 이세벨의 그 악한 놈들 바알세불을 믿는 바알 선지자들과 전쟁에서 이겼어. 그리고 이세벨의 경고 편지를 받고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는데 지치고 쓰러져서 노대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데 천사가 와서 기진맥진하여 있는데 떡과 물을 갖고 와서 먹이더라고. 그 성경을 4일 전에 읽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중요 직책을 맡겨도 능히 해도 맡길 수가 없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부가 하나님 나라 것까지 나타나는 증거가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 떠드는 신학자가 아니고 말로만 떠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죽으심과 부활의 흔적이 있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뭘로요? 기록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되 성령이 그를 나타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딸아이의 병이 났고 아들 자식의 병이 났고 본인의 병이 났고 본인의 기도를 응답받고 본인이 번복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에서 번복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이것은 칼빈이 그렇게 훌륭한 학자의 이야기에서 책을 썼어도 그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이에요. 일기 한 줄 쓰는 것도 귀찮아서 못 쓰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고 복되시길 바랍니다.